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조금 더 넓히면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부활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리스도가 몸으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이것이 우리의 성탄절의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하나님이신 그 인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여인의 배를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아들의 탄생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아온 부분입니다. 흑우다, 흑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가?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 얘기에 공격을 많이 받아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 이 무신론자들이나 또 안티를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미신이다, 사기다, 거짓이다, 또 신화다, 그렇게 표말을 합니다. 그러나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그런 수없는 공격과 음해가 있어도 교회는 이렇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자라왔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우리는 성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네요.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기쁜 소식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수태의 소식을 들은 천사로부터 처음 들었던 마리아의 입장은 어떨까요? 마리아에게는 청청병들과 같은 소리입니다. 이제 정혼한 요셉이라는 남성과 정혼한 상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임신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런 일이 이전에도 한번 있었다면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가능한데, 그게 불가능한,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없는 이 사건, 이 마리아의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충격 그 자체입니다. 굿뉴스가 아니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아주 메가톤급 뉴스를 들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얼마나 마리아가 무서워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처음 하늘의 비밀을 천사로부터 전달받았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두려움, 당혹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직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가? 이 가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기가 아니고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받아들이기는 너무 거대한 사건입니다. 두려움은 이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닥쳐올 어떤 일들과도 연관이 됩니다. 당시의 문화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될 때 그 동네, 주변의 마을 사람들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축출을 당하는, 그게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임신 소식은 마리아 자신에게는 죽음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다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린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하늘의 뜻과 땅의 일이 너무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맞이하는 인간의 반응은 첫 번째는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도 천사들로부터 전해준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해서. 그러므로 이 성탄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과 놀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 두려움에 차 있는 마리아에게 아마 공포와 두려움과 놀람과 불안과 모든 게 다 감정이 뒤섞여 있을 거예요. 그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격려를 합니다. 무수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너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내가 이룰 것이다.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죠. 세상의 왕들은 놀라게 하고 겁을 주고 혼란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평강의 왕.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하여 위로를 하시고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은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거기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복음이 처음에 전해질 때는 결코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야. 기쁜 소식이 아니야. 근데 그 복음 안으로 점점 들어가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놀라움은 경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에는 두려움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드러나면서 그것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 더 뒤로 가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1장 46절로 4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어때요? 마침내 기뻐합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임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다목스러운 일이었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 만인의 세상에 수 없는 여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마리아라고는 한 여인이 선택을 받았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요 특권이.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거대한 반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심을 입증해 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 성탄절의 경탄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가를 어린 소녀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두 번째 반응이 뭘까요?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마리아는 질문을 던지죠.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거.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당장 정혼한 요셉이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솔직해서 좋더라고요. 목사님, 나 아직 솔직히 안 믿어져요.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은 너무 좋아. 팔복과 같은 메시지는 너무 좋고 받아들이겠는데 동정녀 사건은 솔직히 안 믿어진다. 여러분, 과학적인 세상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을까? 과학적인 입증이란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경험적으로 입증되어져야 받아들이는 문화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과연 과학적으로 그러면 입증이 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을 앞에 우리가 섰다면 나는 누구인가? 입증하기 어려워요. 물론 철학의 질문이죠. 철학은 끊임없이 질문해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동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선을 1차원이라고 하고 선을 움직여 면을 이루어 2차원이 되고 면이 움직여 3차원, 공간, 입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건과 사물과 공간과 심지어 시간까지도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때 3차원과 4차원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 사건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나 오병이어 사건은 3차원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있고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이성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과학이 신이 된 세상을 삽니다. 오늘날과 같은 무신론적 문화 속에서 동정녀 탄생과 같은 얘기는 조롱감이죠,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미신으로 가득한 종교로 치부합니다. 오늘 서구 사회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배타성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요즘 미국과 같은 나라, 그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 그냥 할리데이라고 하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할리데이에 그런 문구들을 하고 크리스마스의 글자를 없애버리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냥 공휴일로 하자는, 그냥 공휴일을 하는. 특정 종교의 행사를 너무 강조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성탄절은 예수의 탄생이라는 것 때문에 성탄절인데 그 성탄이라는 말을 하지 말자는 것에 이 정도로 이 세상이 나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은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차원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른 차원. 이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법칙 안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세계 안에서 질문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 설명할 수도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증거를 모순 없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체계 혹은 이론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과학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뭐예요? 늘 가변적입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변해요. 과학책도 계속 변해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물질계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과학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초과학적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과학의 힘으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를 박멸하겠다고 사명감을 가진 이 무신론자인 도킨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신은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나 뭘 몰랐어?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물질을 인간이 만들어냈다면, 그렇다면 그 물질은 누가 만들어냈냐?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 안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요? 단지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라가 아니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기능은 단지 해석이나 설명이 아니고, 설교의 기능은 선포의 기능이 많아요. 요즘 이제 오늘날 이 무신론 세계가 많고 과학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변정론적 설교, 아주 설득이 상당히 많이 가미된 설교들이 요즘 많이 대세를 이루지만, 사실은 설교의 본래 기능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것을 받는 청중이 믿을 건가 말 건가, 받을 건가 말 건가는 청중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궁금해하는 것에 모두 설명해 주는 책은 아니야.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원한 답을 얻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많은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으라고 질문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셨는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토록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믿음의 문을 열면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의심에서 빠져나와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나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눈을 가려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간극은 개미와 인간의 차이를 훨씬 넘었습니다. 개미와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이것은 메꿀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사고의 체계를 확 열어줘요. 활짝 열어줘요. 오늘 37절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한 수태라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셨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리라.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말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한 고백, 신앙, 우리 사도신경 예배 전에 할 때마다 하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으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달라고 해야지 이해를 시켜달라고 하면 곤란해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거리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육체를 이용하시되 성령으로 나신 일은 독특한 사건입니다. 구원자는 육체를 입고 나셔야 하지만 나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셨어요. 이것은 구원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되심에 문제가 생기면 구원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슈바이츠 같은 분은 그리스도를, 신성을 믿지 않았어요. 인간 예수를 믿었어요. 그의 신앙은, 그의 삶은 대단한데 신앙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가 단순히 인간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같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와 무관한 능력자로만 있다면 우리와 접촉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죠. 그냥 초월자로만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구주가 되심의 조건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동정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지.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의 원인은 뭘까요? 그 동정녀 탄생의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에는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머리가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천지창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걸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이 성탄절에 믿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처녀의 몸에 아기를 탄생하게 만드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대부분의 모든 성경 속에 가졌던 의문들이 다 통과되는, 의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좁디 좁은 자신의 경험과 이해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로 가득한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이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탄생시키고,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또 믿음의 백성들을 낳고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생명의 영이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아니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복이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반응이 뭘까요?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복종을 합니다. 내어 맡겼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기도는 놀라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의 마지막이 이 마리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할 반응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이해가 다 되지 않습니다.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어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다는 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어요? 납득이 되지 않고 때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하지만 그것을 판단을 보려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는 이 계시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자기와 같은 비천한 여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분명히 이해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랬어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순종은 위험한 일이에요.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나는 순간 자신에게 다가올 일이 무엇인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해요. 어떤 조건도 바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가적인 약속이 없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밖에 없어요. 위험한 순간.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내 말씀대로 살려고 딱 하다 보면 겁이 나요. 이대로 하면 망하는데, 이대로 한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킨다면 손해보는데, 이 말씀대로 한다면 나에게 혹독한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은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실천하면 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망한 건 아니에요. 망한 것처럼 보여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아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다 망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진 자라.
믿음으로 살면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도대체 망하고 실패했다는 게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누구의 평가를 받고 싶은가? 세상에서는 잘난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살았는데 실패했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를 그런 사람 믿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순간 아찔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위험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길을 도와주십니다. 임신한 일도 위험했고 예수를 낳는 이후에도 위험한 일들이 많이 닥쳤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그 헤롯이, 그 왕가가 불안하니, 근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광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2세 미만의 남아들을 다 죽이는 이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아기 예수도 안고 있는 마리아도 위기를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사탄이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안전한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위험하게 여겨지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마리아의 순종은 완전히 이해되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기도를 드릴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요, 은혜요, 영광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여인의 순종으로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구원의 길에 쓰임받은 마리아의 순종이 오늘 이 본문에서 돋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이 역사를 가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저주를 가져왔어요. 한 사람의 순종이 축복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여인 하와는 불순종의 여인이었어요. 인류가 저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두 번째 하와죠.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만인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의 순종은 대조를 이룹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인류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찾아온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아들의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은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렵고 위험하고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한 열매는 질이 달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일어난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 구원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또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이 수태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믿음의 선택을 요구받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때로는 오해와 질시와 왕따와 때로는 어려운 어떤 일들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정면 승부를 걸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때로는 실패한 자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에 맞서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경탄과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반응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 그 믿음, 그 예배의 삶이 이 성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리아의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에 주님을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며 축하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살아계셔서 능치 못하실 리 없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